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대중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길 원하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대답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좋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에 따른 좋은 대답을 얻고 그리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에 따른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찾다가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때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대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던져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질문 가운데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질문, 우리가 꼭 던져야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답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왜 선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죠? 이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좁은 의미로 그리고 넓은 의미로 이제 선교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 협의적으로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고국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팔로 갔죠. 네팔로 갈 때는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선교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선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냐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행동,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사업, 그런 것들도 선교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의료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러면 의료 선교가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인터넷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라든가 축구, 농구, 배구 이와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업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스포츠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갖가지 출판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행동과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서 선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이 선교를 우리는 그러면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는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죠? 그분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신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죠? 그분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장이 되시면, 우리의 장관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상 대명령,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 대위임 명령. 지상 가장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대자를 붙였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도 너무나 소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역시 대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명령이냐면 선교 명령입니다. 이 선교 명령은 특징이 있어요. 이 선교 명령의 특징은 한마디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것입니까? 작은 교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만 하는 것입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전투 중인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죠. 예를 들면 한참 적군과 대치 중인 2등병과 1등병은요, 소대장이 전진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해야 돼요. 총 들고.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전진 앞으로 했는데 잠시만요,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안 되는 것이죠. 공격하면 공격해야 되고 후퇴하면 후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 졸업하셨죠? 졸업하실 때 졸업장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졸업장을 받은 이유는 그 학교에서 정한 모든 교과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기회의 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을 줍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을 아무리 잘하고 학점을 아무리 많이 따도 그 학교에서 정한 필수 과목 한두 학점 모자라도요, 졸업이 안 됩니다. 그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경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감당해야만 되는 이 선교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같은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중반절 이후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중반 이후의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구원의 자리에 이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저는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 전도나 선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전도가 잘 안 되고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갑자기 꿈속에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나를 반드시 믿어야만 영생과 생명이 있다, 나를 믿으라,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우리 잠실 일대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계시로 모든 사람을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전도의 과정을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믿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의에
이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하셨습니까?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 그러한 반문을 던집니다.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없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들려주지 않았는데 들려주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가서 전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의 모든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요, 누군가가 파송을 받아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파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죠?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면, 믿음이 싹트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다시 파송을 받아 가서 전하게 되면 누군가가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파송을 받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족속과 열방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중국에 해가 뜰 때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의 머리를 비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감옥에 오랜 기간 투옥되면서 그분의 손과 발에 깊이 패여져 있는 쇠사슬 자국을 보고 많은 버마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고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이 그 당시 가난과 무지와 그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 백성에게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될 이유는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교해야 할 이유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잠실 지역에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선교,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구조선에 올라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유람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조직을 만들 때 선교 위주, 전도 위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여러 목장 또 구역으로 또 이렇게 나누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회 또 선교회로 교회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남녀 전도회 회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전도회 회장님을 불러서 올해 남전도회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남전도 회장님이 저희 남전도에서는요 7월 복날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단합대회 합니다. 왜 복날에 단합대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번에는 여전도 회장을 불러서 좀 더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전도 회장님, 올 한 해 여전도의 사업 계획이 뭐죠? 어떤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저희 여전도에서는요 6월달 바자회를 하고 그 바자회 수익금으로 선교하려고 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불러서 잘 타일르고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선교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계획을 세워오십시오. 이번에는 전도 위주로 선교 위주로 좀 짜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두 분이 순종을 하고 전도 위주로 짜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는 아파트 전도, 셋째 주는 학교 앞 전도, 이런 식으로 전도 위주로 계획을 짜왔고 그 이후로 그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는 곳임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주선에 탄 선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특별히 이 지역에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교해야 할 이유는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이다. 복음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를 방문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민간신앙, 토속 종교를 비롯해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야말로 최고의 종교라고 믿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성경 위에 코란을 두고, 코란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힌두교야말로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 그리고 모든 사상체계가 최고다, 그렇게 믿어요. 3억 3천만 엄청난 신들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행복하다,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네팔 땅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힌두교인들이 네팔은 다시 국교가 힌두교여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주장하면서 최근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근데 a way, a truth, a life가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 다시 말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함의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은 쫓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온갖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영육간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과 진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철에 여러분들 많은 단기 선교를 떠나고 남아공은 이미 또 다녀오셨고 이제 일본과 또 태국 또 국내 여러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또 활동을 통해서 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7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분류되는 자들은요 21억 내지 한 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카톨릭 또 기독교 이단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격하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처럼 이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약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1억에 3억 퍼센트로 통계를 내면요,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요, 16,000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3,700여 종족은요, 복음조차 접하지 못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숫자는 약 2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선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 다 선교사입니다. 처한 위치만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이다. 할렐루야. 선교사는 굳이 나눈다고 하면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어떠한 선교사일까요? 저는 가는 선교사죠.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떠납니다. 제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저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현지인들을 제자 삼아서 또 그들과 더불어 네팔 땅이 복음화되도록 그 역할을 저는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보내는 선교사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역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선교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자원은 영적인 자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선교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그래서 뒤에서 매달 후원금 보내면 그냥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가장 필요한 자원은 영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원은 무엇으로 공급될까요? 이 영적 자원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를 위한, 그리고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도요, 거기서 선교제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는 즐거워한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떤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즐거워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면 사단의 진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수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파송되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자원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물적인 자원입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가는 선교사를 위해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때 대부분 결론이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부탁을 하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와달라, 물질적으로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역하다 보면요, 뭐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지인들도 뭔가 필요하면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자기 상황 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고 가요. 그럼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해 줄게 라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그 기도하신 거 응답 받았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도와줘야 되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피조물의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저처럼 뭐 신학교 사역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스텔 사역, 또 장학 사역, 병원 의료 사역, 지역 개발 사역, 농축산 사역, 기술 사역, 성경 번역, 미디어 사역, 뭐 문서 출판 사역, 순회 전도 사역, 제자 훈련 사역, 뭐 동원 사역, 이런 다양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이 왕성하게 힘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같은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라고, 다시 말해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약 169개국에 25,745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많은 나라에 파송하고 있는데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러한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를 위해 이처럼 영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네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인데 이 시간에 워드플레이 하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워드플레이, 이거 언어 유인데 거기 앞에 나와 있죠? 사람 인자가 4개입니다. 인.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일종의 워드플레이인데 여러분 가운데 그 뜻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예. 그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이제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만든 워드플레이를 한번 여러분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는 선교사의 결단과 헌신의 몇 팔? 2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중보의 몇 팔? 2팔. 2팔 더하기 2팔은 몇 팔이 되죠? 4팔이 되죠. 그러면 네팔 선교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은요, 늘 사랑과 중보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팔 선교뿐이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2팔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원, 물적 자원을 위해 여러분 2팔을 높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에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신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다시 말해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거저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숭고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샘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귀한 잔으로 삼아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세계로, 그리고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그리고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선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 사랑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을 위해 제2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대중 목사님을 더욱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 나라 네팔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동하시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로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좁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자기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넓은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자기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어느 누군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있었기에 바로 이 시간과 이 장소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삶의 영역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버린 그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아직 믿고 있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들과 하나님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익숙해져 버린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방창인 선교사님과 또 미국 탐방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해져가는 이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이방인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방창일 선교사님 그 네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해져 버린 삶의 영역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미국 교회 탐방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익숙해져 버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안정감이 아닌 안일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안일함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역에서 익숙해져 버린 영역에서 넘어서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장소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자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에서 오신 우리 방창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교회 탐방 중인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심으로 이 세상에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사랑해 주 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